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어머니였던 마노아의 아내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마노아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참 암울한 그런 상태에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원래는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진 민수기 6장 1절부터 나오는 그 규례대로 나시린의 그런 삶을 너희 자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원래는 마노아에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부인에게 나타납니다. 그 부인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언자이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한, 그러나 좀 그냥 일반 사람 같지는 않고 굉장히 비범한, 하나님인 것까지는 믿지 못하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어쩐 좀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뭐 하나님 사람 같은 그런 아주 예언자를 만났다고, 선지자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지금 불임으로 고생을 하는데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은 손에도 대지 말라고, 나시린의 자녀로 키우라고, 아이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그런 징표와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고,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남편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을 만났다고, 경험했다고. 그러면 마노아가 그러냐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그렇게 출산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노아가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근데 직접 봐도 또 믿지도 못합니다. 근데 말처럼 그렇게 또 믿음을 갖지도 못합니다. 말한 거하고 또 달라요. 그렇게 그냥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고,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 또 내가 가서 만나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둘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마노아가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노아에게 나타나야죠. 왜냐면 마노아에게 믿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도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마노아의 부인, 자기 부인한테 나타난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 자기 부인한테 나타난 거예요.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나타났나이다 하며, 여기 다시죠.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러니까 마노아가 조금 마음이 좀 상했겠죠. 좀 기분이 상했겠죠. 11절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아주 분명하게 내가 그다. 근데 왜 마노아에게 안 나타났는가? 약간 무관심한 것 같아요. 마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여기 보세요. 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여기 그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뭐 이게 굉장히 막 판소리처럼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이 말이 뭐냐면 너한테는 할 얘기가 없다, 무시하는 거예요. 왕따예요, 왕따. 하나님의 왕따가 들어있습니다. 왕따가 나옵니다. 너한테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너의 아내에게 내가 해준 대로 너의 아내가 이런 약속을, 이런 규례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나시린의 규례를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누구냐면 마노아의 아내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시린의 규례를 재차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마노아에게 이제 나타났으면은, 부인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마노아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너한테는 할 얘기가 없다. 넌 됐어. 너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의 아내, 그 아내가 나시린의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14절 보세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누가요? 마노아의 아내가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 원래는 마노아가 12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하고 자기 아내죠. 근데 너는 아니야. 너의 아내야, 너의 아내. 너의 아내에게 내가 이 말을 주는 거야. 완전 왕따와 무시가 나오죠. 어쨌든 그래도 마노아가 이제 15절 보시면 마음을 좀 추스리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제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불임이 해소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아이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여기 또 더 큰 무시가 나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너 음식 대접해도 안 먹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의 현원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불임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내가 제가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먹겠다. 드리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나는 네 음식 안 먹겠다. 거절이죠. 무시와 거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노아가 그냥 너무 마음이 이제 상심이 컸어요.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죠. 대접도 못 하겠다고, 음식도 안 먹겠다고 하고, 뭐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근데 17절에 이제 마노아가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게 다 거짓말이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신의 현현이죠. 19절에 이에 마노아가 마음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손님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 차원이었는데 다 무시당하고 다 거절당하고 왕따당하고 무관심하고 넌 필요 없다, 네 건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그냥 완전히 다쳐가지고 상한 상태에서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태로 그냥 완전히 부족한 상태죠. 영적으로. 이런 모습은 왜 보여주냐면요,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과 박유미 교수님은요, 이거는 이 마노아의 영적인 이 상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투영한다. 반영한다. 이렇게까지 아주 깊이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오늘 이 모습을 왜 마노아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 부족한 모습을, 이 연약한 모습을, 이 믿음 없는 모습을, 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왕따당하는 이 모습을 왜 보여주는가?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무시하실 수도 있고요, 무관심하실 수도 있고요, 따돌리실 수도 있고요,
외면하실 수도 있고요.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넌 필요 없다. 거절하실 수도 있고 외면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말씀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1차적인 교훈은 경각심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품어야 하고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만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저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제가 발견한 더 놀라운 교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노아가 상심이 컸죠. 마음이 완전히 닫혔죠. 문이 닫힌 것처럼, 마음의 문이 닫힌 것처럼 문이 닫혔어요. 근데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라고 하니까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에 어떤 기적이냐면 불꽃이 제단 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제단에서 강력한 불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불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신의 현현의 놀라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부족하고 정말 한없이 하찮고 정말 한없이 참 결여되어 있고 뭔가 문제가 많아도 예배를 드리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부족해서 예배를 드려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입니다. 제가 발견한 건 그것입니다. 예배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강렬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불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믿지도 못해요. 영적인 상태가 현실이 굉장히 부족해요. 암울해요. 어두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도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기적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원하신다면, 기적을 바라신다면, 기적을 꿈꾸고 계신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부족한 예배라도 드리십시오. 부족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적으로 바꾸어져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가 부족해도 부족한 예배를 드려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사실은 계속 오늘 이 말씀, 이 마노아, 이 삼손의 아버지를 계속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요.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잘 이렇게 뭐가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예배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고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부족해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와 같은 교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경험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